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가운데 비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한 3분의 1 정도가 바로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전체의 43%가, 마가복음에는 16%, 누가복음에는 52%가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규정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볼레는 놓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 놓고 비교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한 물건을, 한 사물을 설명할 때 이 사물을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건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에 있어서 항상 무엇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를 보다 쉽게 듣는 사람을 하여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짧은 말과 쉽게 설명되어 있을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난해한, 알아듣기 힘든 것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부분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변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아는 내용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이 비유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직접적으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을 듣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율법의 정신과 의미들을 더 정확하게 쉽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숨겨진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고 감추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7가지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배, 또 진주 비유와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나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지방,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들으면 다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별도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 이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삶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해석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바로 씨 뿌리는 자, 바로 예수님 자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는 입장, 받아들이는 밭과 땅의 비유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비유로 그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2가지 관점을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래의 의도와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대와 갈등에 부딪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반대가 있었죠.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실패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실패로 보여졌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선포, 설교와 행하신 그 권능들이 아무런 성과가 없이 나타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그 고을이, 그 지역이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선포와 사역 가운데 실패로 보여지기에 충분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며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밀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실패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마태복음 13장 앞장인 12장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와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그 예수님을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사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으시는 그것이 어떻게 사역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기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가운데서 이탈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4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양식임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어렵다며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결과도 없고 뭔가 열매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자신은 오히려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자기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확신하시면서 기쁨과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 씨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조금 이해해야지만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전체가 거대한 돌덩이로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석회암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이죠. 남쪽 지방에는 광야, 준사막과 같은 지역이고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산악지대가 있는데 높은 산악지역과 함께 평평한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고 해도 그 산지를 깎아야 해서 테라스 농법,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단식 농법으로만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법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땅을 갈고 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한 후에 그렇게 씨나 모종을 심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짜리를 마련해서 모내기를 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농사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런 농사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농사는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기 때문에 이 씨가 이 모종이 다른 곳에 우리가 심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 자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심은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와 달라서 먼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먼저 씨를 뿌린 후에 땅을 가는 농법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씨를 많이 열심히 뿌린다 할지라도 이 씨가 생각지 않은 곳에 농부가 의도치 않은 곳에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또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실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과 그들의 독특한 농사법으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뿌린 씨가 때로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덜어는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뿌리 없어서 이미 말라버리고 또 가시덤불 속에 자라다가는 이내 자라지 못하고 또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씨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씨가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상당량의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뿌린 자기의 씨가 모두 다가 100%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는 이스라엘의 농사꾼은 없다는 것이죠. 농부는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의 상당량이 엉뚱한 곳에 버려지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농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사역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생애 동안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바로 이 농부의 씨 뿌리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낭비되는 많은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한 수확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열매가 없고 버려지게 되고 배척받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까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한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사람들에게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 힘이 빠진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로 하여금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더 퇴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당하는 이 헌신과 봉사와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보였듯이 그러한 것들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내뱉던 순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참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 주님 앞에 나와 영접하는 영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금방 돌아옵니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이, 갈등만이, 문제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실패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을 기록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길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좋은 땅에만 떨어져서 열매만을 맺으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결실을 갖게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처럼 반대에 불구하고 배척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덜어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길가에 떨어졌다고, 돌밭에 떨어졌다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안 되는구나,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씨를 부지런히 뿌릴 때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열심히 부지런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뿌릴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임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영적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곳에든지 복음을 뿌리고 선한 영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